(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사실은 뒤돌아보면 사회개혁운동, 혁명운동과 성령운동은 늘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최근의 책 중에 하나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한 3년간 신학 교수직을 다시 하면서 은퇴한 다음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3자가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나는 알코올 중독 체험자다. 당신네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겁내느냐? I have been to the hell.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것처럼 저는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을 무슨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치료받은 교수가 한 말처럼 저는 거기에서 있었고 함께 있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체험, 은사운동의 체험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해요.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현상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끝으로는 제가 어떻게 이 성령 은사운동에 가담하게 됐는지, 왜 그만두게 됐는지, 체험자로서의 관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르네상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핵심 개념은 신, 하나님 개념이고 기독교 계통의 종교학에서도 종교학의 핵심은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뚜껑이 덮인 빈 그릇과 같아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빈 그릇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수없이 많은 종파로 갈라져 있는데 그 기독교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핵심은 예수인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그릇 안에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삽니다. 예수가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르네상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얘기와 예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도 예수도 아닌 성령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중에서 이 성령으로 나아가면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이 예수 르네상스가 성령을 말할 때 사람이신 예수의 영이 아닌 어떤 영,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 성령 문제로 가면 하나님 이해에 대한 혼란보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혼란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초대 교회에도 이미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성령만 참 성령이다.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저의 성령 신학의 앵커 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미 성령에 대한 혼란은 있었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요한일서 같은 그룹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성령은 그건 악령이다 이런 신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에서 312년을 지나오면서
313년부터 공인받는 유일한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제도화됐고 기고만장한 제도적인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기득권자들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기독교는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령을 억압하고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배운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5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어거스틴 시대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운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몬타누스 학파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 성령학파들,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학파들은,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를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는 진리를 다 모른다.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진리를 가르쳤고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께서 다 못다 가르친 모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데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게 몬타누스 학파들이 어거스틴 시대에 교회에 대한 개혁의 횃불을 높이면서 들고 나온 성경 귀절입니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과 야합한 어거스틴을 비롯한 그 당시의 제도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하고 억압했고, 이것은 18세기 어거스틴,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태동하게 한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고, 따라서 기득권 세력은 성령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인된 의견의 합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직신학을 오랫동안 전공했지만 신학교에서 성령이라는 과목으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다른 많은 공부는 했지만 하나님, 예수, 종말론 등등은 공부했지만 성령이라는 주제는 조직신학 시간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해서는 공인된 교회의 가르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모든 성령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독교 역사 안에 그 이유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운동 혹은 성령의 은사운동, 은사는 성령의 은사고요, 방언, 신유 등이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운동이나 성령운동은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사회의 혼란기, 불안정기, 격동기에 한편으로는 사회제도 혁명운동,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종교, 교회 내에서는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성령운동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떤 부조리를 겪든지 간에 눈 감고 사회의 기존 질서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 기존 잣대 표준을 따라서 그냥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양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세상은 소크라테스 때부터 늘 말세라 그랬어, 늘 그래, 세상에는 잘못이 없어,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세력들, 일제에 붙어서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런 약삭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고요. 이런 사회적인 모순을 직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몸으로 피를 흘리면서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인권운동, 학생운동, 항일운동, 이런 독립운동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은 자꾸 바꿔봤자 또 제자리 걸음한다, 바꿔봤자 별 수가 없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 운동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 개혁은 근본 개혁이 아니다. 정신 개혁을 해야 된다. 후천 개혁, 이런 말을 하면서 정신 무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성령운동,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성령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인권운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 오순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학적으로 보면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은 일종의 저항 운동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역사의식은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 대결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부터 도피, 기피하는 도피적인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저항 운동, 개혁 운동이 1960년대만이 아니고 1980년대에도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 타도 운동이 극에 달했던 10년인데, 바로 그때에 다른 한편 신흥종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산속에서 기도원들이 신유의 집회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고, 그 신유의 집회에서 자주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기부 직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정부에서 종교계 대표와 의사 대표와 국정원, 그 당시에는 이제 안기부죠, 안기부 직원 세 사람이 팀이 돼서 각종 신유 집회, 산기도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산기도는 무허가 건물이었고, 그들의 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는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일조가 돼서 산기도를 조사하고 난 결과, 정부는 공식적으로 산기도 운동을 내버려 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병리 현상을 제대로 치료할 만한 정신과 병동 치료실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 이들을 산에서 내려보내면 사회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끔씩 사람이 죽기는 하지만 산속에 깊이 숨어있는 기도원, 금식 기도원, 신유집회 기도원을 덮어두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비공식적이지만 안기부 직원 안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운동은 사회개혁운동의 변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에는 방언, 입신, 신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변태적인 사이비 은사 운동은 알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알파 운동은 부흥사가 손으로 앞에서 장풍을 날리면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앞에 일렬로 서 있다가, 부흥 강사가 손짓을 하면 뒤에서 떠받치고 있는 사람을 믿고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너는 이제 성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게 이게 알파 운동인데, 제가 성령을 체험했다 혹은 은사를 체험했다 하는 것도 1960년대 제가 체험했는데, 이 당시에 성령 체험 혹은 방언,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 혹은 병을 고치는 체험, 이런 것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갈급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면적인 열등의식, 죄의식, 이런 것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부흥사들이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제가 1960년대에 방언이나 교회에서 그 신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된 배경은,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교사가 없었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71명 됐고, 그래서 그 버려진 70여 명의 학생들을 제가 혼자서 그냥 제 마음대로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이 방언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담임 목사라면 방언 운동 중지, 미성년자는 집에 가, 그러면 딱 좋겠지만, 이미 제가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이 부흥 강사의 체면에 걸렸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냉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러는데 나보고 쟤네들 선생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주려면 교사한테 먼저 줘야지. 아니,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먼저 주고 나하는 데는 안 주면 내가 쟤네들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안 주면 나는 교사 안 한다. 이렇게 이 하나님한테 때를 썼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남들이 열광하는 속에서 저도 이 광기에 휩쓸려서 방언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치료할 수 없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가 생겼고, 그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됐고, 그 환자가 나중에는 귀신이 들렸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귀신과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고 귀신과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병을 고쳐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 혹은 은사의 체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뭐 열등의식이나 죄책감 때문에 된 것보다는 제가 가르치는 꼬마들이 먼저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 거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불치병자들을 바라보는 저의 연민의 점,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체험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저는 이런 것과 작별을 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주변에 제 청년들이 이런 체험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 시골이니까 개인적인 생활을 다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이 질적으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은 쇼다, 장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게 됐는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을 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약을 파는 그 약장사들, 그 사람들도 심각한 인격 파탄자요 사기꾼이라는 것을 나중에 체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읽은 일이지만 조영기 목사가 성령운동의 1970년대에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쓴 책에 보면 이런 사기술이 나옵니다. 내가 여성교회의 특정 대표를 회장으로 뽑고 싶은데 여론이 내가 원하는 A가 아니고 B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령에 복종하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B를 여론에 의한 B를 물리치고 A를 여성회의 대표로 뽑았다. 뭐 이런 문서화된 기록을 보고 저는 그 성령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꾼인가 하는 것을 알았고요. 미국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천성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미국 와서 유학 시절이었는데, 밥상에서 집사가 이천성 목사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했는데, 진수성찬을 받아먹고 기도를 하진 않고 식탁을 탁 치면서, 야, 이 사람아, 복채를 내야지 내가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집사님은 당황해서 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복채부터 먼저 그런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은사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혹은 자기의 열등감을 변장하여 과시하는 정신병 환자였기 때문에 저는 성령 운동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고, 제가 젊은 날 성령 운동을 관심을 포기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성령을 파는 사람들의 인격 파탄, 이거는 나중에 체험한 거고요. 젊었을 때 성령 운동을 일찍 포기한 이유는 성령 운동이 신비의 체험이라 그러는데, 저는 강원도 촌에서 자라났고 제 주변에는 무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20살도 안 된 젊은 여자가, 처녀 무당이 떡이 잔뜩 든 시루를 입으로 물고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무당은 방언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귀신과 대화도 하고 병도 낫게 하고 모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적을 다 행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당의 초능력을 신의 역사라고는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 각종 성령 운동이 난리를 지기였지만, 저는 무당 문화에 익숙한 저로서는 기독교의 신비 운동은 전혀 신비스럽지가 못했고, 그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무런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저는 일찌감치 성령 운동의 그 문을 뛰쳐 나와 버렸습니다. 예,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아니, 신학자도 성령 체험을 해? 예, 저는 체험을 했고 그래서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종교재판을 받을 때 곽전태 목사가 밀정을 두 사람 보내서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는 성명서를 내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두 친구는 부흥사였습니다. 아니, 그 친구 중에 하나는 부흥사였습니다. 곽전태 밀정 한 사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을 압니다. 이 성령 장사꾼이라는 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너네들이 하는 성령 체험 나도 다 했으니까 한강 백사장에서 누가 더 성령을 세게 받았는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거절을 했고, 그래서 저는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저의 신학자로서의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저는 이것을 행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신학자가 정말 성령을 체험했을까? 예, 저는 소위 말하는 성령, 그건 사실은 성령이 아닌데 그런 성령 체험, 부흥사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 확실하게 말합니다. 저도 했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 르네상스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르네상스가 권장하는 성령 체험은 무엇인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